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쪽에 명칭을 보시면 우선 헬라어로 볼 때는 야고보서라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아코브 에피스톨레, 이아코브 에피스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야고보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야코프스, 야코무스, 제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신약에 와서 라틴어까지 거치면서는 오늘 이렇게 야코무스까지 되어 있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야고보서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네로 시대라고 하는데요. 54년에서 68년경입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저희가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45년, 62년 이 어간에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극심한 환란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말하기보다도 어찌 보면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어떤 환란이 있는가에 대한 주제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상황, 이렇게 힘들수록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불의한 부자들이 많지 않은가, 성도끼리 차별하지 않는가, 서로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교제가 깨어지진 않는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믿음의 시련, 당시 어려운 많은 환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 실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한다,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 혀를 잘 다스린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한다, 겸손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불의한 부자들, 이제 궁핍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자들 앞에서 이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고난을 통과한 욥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째, 핍박의 시기에 믿음을 보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핍박의 시기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때는 다른 것 좀 잃어버려도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 믿음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당시에도 필요하고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 삶의 전부이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이 참 필요한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하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삶으로 증명이 도무지 되지 않는, 오히려 삶이 너무 황폐하고 너무 삶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오늘 초대교회 때 야고보서는 그런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냥 구원에 대한 교리를 내가 인정하고 수긍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교리를 알고 신앙의 분명한 내용을 알게 되면 삶이 당장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드러나서 겉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믿음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걸 제가 날카롭게 대립하다 보면은 사실 성경을 저희가 절반만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우린 구원을 받을 정도로 100점은 못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또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한 가지 기둥은 로마서와 대조가 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소유한 자는 완벽하진 않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의로운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처럼 빵점 맞고 다니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점은 안 나오더라도 점점점 좋아지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믿음은 이 땅에서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빵점짜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온전해지는 것. 끝까지 100점은 맞지 못하지만 점점 온전해지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의 삶도 변화가 된다. 신앙 인격이 달라진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고 믿음에 맞는 삶이 서로 보충되고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지금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년차를 맞이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 앞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나는 믿음을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모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내가 아주 맞닥뜨린 이 고난, 이 속에서 주여 내가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변에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변이라 하면 가깝게는 가정이고 또 직장이고 교회입니다. 이웃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성화 과정은 평생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면책특권을 받은 것처럼 안하무인의 태도를 가지고 거칠게 강팍하게 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데 삶이 너무 이상하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은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긴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 일과표를 봐도 다릅니다. 재물 사용표를 봐도 다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행 심사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자유로운 삶, 마치 주일 하루 예배당에서 1시간만 믿음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프리티켓을 가진 것처럼 마음껏 사는 것은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육신에 복종하는 것이 되는데, 다시 장기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좋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경건생활 잘했다고 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구원받는데 일정 부분 내가 오늘 채무 상환을 한 것처럼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구원의 은혜를 갚을 만큼의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는 그 구원에 합당한 분명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전처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갈 뻔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치욕과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돌이켜야 하죠. 갱생의 삶을 저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자꾸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꺼림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도록 나를 자꾸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삶도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삶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삶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많은 인간적인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선행은 온전치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뒤따라오는 온전한 삶,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중에서 때로는 너무 방탕하고
때론 너무 무기력하고 때론 너무 방종적으로 살았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남은 한평생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